오늘도 새벽에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 속에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이 조직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즉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맹세한 사람이 한 40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데 이제 이들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 했는데, 참 이것은 어리석은 맹세죠. 바울이 이제 죽지 않고 계속 3번의 재판을 한 2년에 넘는 시간 동안 받기 때문에 아마 40명이 먼저 죽었던지 먹지 않았으면 아니면 몰래 먹었던지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큰 고난과 계속되는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하는 고난이 크고 그 고난이 지속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당시에 반드시 알았을 것은, 아무리 악화돼도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라. 예루살렘에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너가 여기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이르러서도 반드시 그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바울 안에 그 사명이 있음을 바울 자신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 없고 반드시 로마에 갈 것입니다. 주님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병들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 다하는 날 주님께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던 장면이 22장 25절에 나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데려가고 그를 이제 치고 그렇게 해서 재판 없이 그를 벌하려고 할 때, 내가 로마 시민인데 어떻게 너희가 재판하지 않고 나를 벌할 수 있느냐라고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판에서 죄가 확실할 때까지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40명의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이 조직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정부는 그를 이제 총독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바울이 총독에게 가는, 총독 앞에 서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이렇게 아주 든든한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바울이 총독에게 갑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을 보냄에 있어서 그냥 너가 가서 알아서 이야기해라, 이게 아니라 편지를 써서 총독에게 바울을 보낼 준비를 하죠. 그리고 안전하게 바울이 총독 앞에 도착합니다. 총독은 바울의 신분을 확인한 뒤 고소하는 사람들이, 너를 고소한 그들이 이제 도착하면은 그러면 내가 재판을 하겠다라고 말하며 헤롯 궁에 가두고 그를 지키라 명합니다. 바울이 이런 보호를 받고 이동하는 이유, 어쩌면 전도 여행 다닐 때보다 더 안전함 속에서 안전하게 지금 이동하고 있는 바울의 삶, 바울이 헤롯 궁에 갇힌 이유, 그리고 보병들이,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로마가 보호하는 그런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죄가 있는지 밝혀서 그 죄에 의해서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이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말레이시아로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이제 싱가포르에 들렸다가 그리고 말레이시아로 이동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현지인과 정말 완전 똑같은 피부색을 가지고 계신 선교사님이 저희를 이제 맞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완전 현지인인 줄 알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봐도. 그러니까는 바다에 간 적이 있는데요. 갑자기 상의를 벗으시고 바지를 벗으시고 이제 트렁크 팬티만 입으시고 바로 바다에 입수하십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또 이제
그 수건으로 잘 닦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옷을 입고 이렇게 계시는 걸 봤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선크림 바르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들어갔는데 그냥 현지인처럼 그렇게 지내시는 선교사님, 바로 바다에 가셔서 물고기 잡아서 나오실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선교 여행이 거의 이제 마무리될 쯤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야, 너는 딱 선교사 체질이다. 너는 선교사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어느 교단에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아라. 그리고 그 교단에서 파송을 받아라. 선교사 훈련을 아주 잘 시키고 그리고 파송하면은 아주 확실하게 지켜주는 그런 교단이다. 제가 그 교단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 당했던 것이 교단에 알려지면 그게 뭐 아픔이든지 아니면 어디에 뭐 체포됐든 그러면은 비행기를 띄워서라도 그 선교사를 데리고 간다. 보호해 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단 가서 공부하고 훈련 받아서 이제 선교사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셨죠. 제가 미국에 가지 않았기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선교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이유는 그 교단이 파송한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파송했고 그에게 주어진 임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감수할 수 있도록 그 교단에서 책임지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소속에 따라서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 시민이면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나라 시민이면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요즘 난민의 문제가 심각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들을 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데, 사람 존재로 인정받고 귀하다 여김 받아야 하는데, 그들은 보호받을 소속된 나라가 없는 자들이 난민이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처한 소외된 자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인가요? 우리는 당연히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런데 국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죠.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국적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내가 가야 하는 그곳까지, 내가 해야 하는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어서 지금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받아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그렇게 로마에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6월달 안에 함께 읽으며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을 들으실 텐데요. 가는 길에 그 바울이 탄 배가 파선을 당해도 죽지 않습니다. 바울이 한 섬에 머물러서 독사에 물렸는데, 저 사람이 배에서는, 풍랑 속에서는 살아남았지만은 신이 그를 벌하는구나, 이렇게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주변 사람들이 그 섬의 원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뱀을 툴툴 털어버리고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 신의 아들이냐, 신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다치고 때로는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을 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받고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결박당해 재판을 가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맡기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에 있어서, 아니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웃들의, 또 내 사업장에,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학교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문제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무엇을 통해서 견디고 있는지, 나를 믿는 믿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시고 또 주님 허락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이 새벽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집니다. 우리도 결박당하고 누군가에게 때로는 변명해야 하고, 또 그러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플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그 믿음을 점검케 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 이웃, 우리의 가정, 내가 하는 일, 그 모든 곳곳에, 우리 교회의 모든 곳곳에서 일어나고 나타나며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